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다시 이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시작.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할렐루야.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눈을 연다는 것은 아무거나 다 보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눈을 열어달라는 간구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것은 그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눈을 열었는데 아무거나 봐서 잘못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브가 하와가 자기의 눈을 가지고서 엉뚱한 걸 쳐다봤어요. 봐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이 금지한 것, 그거 바라봐서 결국 우리 오늘날에 이 인류의 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하와가 볼 것만 봤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쳐다봤다면 우리 오늘날의 이 인류의 고통은 없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최초의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분들이 잘못해서 오늘날과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눈으로 보는 것에 한계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냥 끝까지 보고 싶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냥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냥 사람들 호기심 때문에 엄청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 사회에 몰카라고 하는 게 늘어나요. 봐서는 안 될 것들인데 그거 보려고 몰카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가지고 온갖 군데에 다 사용이 돼요. 사람들이 지나치게 쳐다보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도 거기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친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 자기애들에게 손해가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한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써드린 원고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살 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내 욕심이나 내 안에 있는 담심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뿐이지, 내 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 것은 들여다보고 마땅히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에 절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도록 절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2015년에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뽑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타임지는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잖아요. 근데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뽑은 사람이 메르켈이었어요. 앙겔라 메르켈 누군지 아시죠? 그죠? 독일의 지금 총리를 네 번째 역임을, 이번에 이제 당선돼서 네 번째 독일 총리를 역임하는데 엄청난 사건이죠. 여성 총리가 들어서 가지고 네 번이면은 뭐 5년 임기인가 4년 임기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벌써 10몇 년 동안 여성 총리 혼자 그 나라를, 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오래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 독일은 이 메르켈이 혼자서 지금 그 오랜 시간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1990년에 원래는 여성 과학자, 동독의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물리학자였는데 이분이 1990년에 이 정치에 입문을 했어요. 콜 수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을 불러들여 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독일의 첫 여성 장관, 그리고 또 이분이 1998년에는
기독교 민주당을 말합니다. 기민당의 사무총장, 그리고 2000년에는 당수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2005년에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 정치 입문해가지고 이분이 15년 만에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됐어요. 가장 젊은, 역대 가장 젊은 여성 총리였어요. 여성 총리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메르켈이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총리로 무려 4선을 하는데도 옷차림이나 이런 게 매력적이진 않죠. 그죠? 멋있어요? 아, 메르켈을 안 봤어. 메르켈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총리의 모습이 굉장히 수수해요. 그분은요, 지금도 20년 전에 브라우스를 수선해서 입는데요. 놀랍죠? 여성 총리, 독일의 총리를 4번이나 역임한 분이 20년 전에 브라우스를 자기가 수선해서 입는 거예요. 휴가지를 갔는데 9년 동안 간 휴가지에 입고 간 옷이 똑같아서 국민들이 다 놀래요. 9년 동안 한 휴가지만 갔어. 한 휴가지에 항상 같은 방으로만 휴가를 갔는데 9년 동안 입고 간 옷이 늘 똑같았어요. 이분이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는 온갖 군데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매력이 없다, 여자가 뭐 언제까지 이걸 할 것이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공격을 받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그 적들을 포용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원자력 문제 때문에 막 서로 첨예하게 좀 대립이 돼 있잖아요. 이분은 반대예요. 이분은 원래 자기가 동독의 학자로서, 자기가 학자니까 원래 원자력을 찬성하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자기가 원자력을 찬성하는 분인데, 원자력을 찬성하던 과학자가 자기는 과학적으로 절대로 원자력이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국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계속해서 독일 전역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수용해 가지고 지금 독일이 이제 탈원전 정책 뭐 이런 거를 쓰기로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도 될 수 있겠죠. 뭐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탈원전 정책을 쓰던 분이 원전을 오히려 받아들인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하여간 뭐 이번에 정치적인 어떤 결정들이 내려질는지는 우리에게 굉장히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사를 좌우하겠죠. 어쨌든 독일의 경우는 총리 자신이 원래 과학자로서 핵 문제에 굉장히 밝은 분이고 그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아는 분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처음에 강력하게 설득하려고 했던 분이기도 한데, 반대로 이제 이분은 그 사회의 모든 여론들을 녹여가지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근데 뭐 금방 바꾸는 건 아니고 한 100여 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겠다고 지금 그런데요. 어쨌든 이분 안에서 모든 그 사회적 갈등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요. 메르켈이라고 하는 분이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면 동독과 서독의 여성들을 화해시킨 거예요. 화해시킨 거.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분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성으로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성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남성과 대립적인 것을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분은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에 서질 않아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기독교 정신에 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총리가 될 때, 총리 되는 그때 자기가 선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 개인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정치를 펴나가는 핵심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치를 하면서 그 페미니스트들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여성 운동을 주장하는 분들이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이 사회에 진출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군에도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 독일의 군대, 여성 장관을
군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 장관이 아이가 7명인 여성 뭐라 그래요? 국방부 장관이 생긴 거예요. 아이가 몇 명이요? 7명. 그러니까 이 여성 장관이 군대 내에 아이를 보육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가지고 군에다가 남녀가 동등하게 가가지고 함께 아이를 맡기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처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군에 가기가 좋게 되고 남성들도 이제 보육 휴가 같은 거를 주니까 남자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정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동독에서 목회자를 했어요. 자기가 목사의 딸이에요. 동독에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은요, 동독 국민의 3%밖에 안 됐어요. 지금도 이분은 기독교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르켈이 지금은 그렇게 이분의 외모를 비하하고 공격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자기 엄마처럼 알고 이분을 찬양한대요. 이분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유권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한대요.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 선거는 광고가 아니다. 이런데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우습게 여기고 아주 정치인들을 이상한 그런 집단 대하듯이 했는데 이분이 정당의 모든 그 위상을 완전히 높여놨어요.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백성의 몸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지지자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 한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이 기민당의 이 지지도가 막 떨어진 적이 있어요. 기민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이분은 나그네 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한동안 이 기민당의 기독교 민주당의 그 지지도가 많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게 맞는 줄로 그걸 다 공격을 했는데 그게 놀라운 변화를 하나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언하고 지도적인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프랑스도 유럽의 지도적인 위치를 잃었어요. 독일이 이 모든 것으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어요.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독일이 유럽에 끼쳤던 엄청난 피해자의 위치에 있던 그 눈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독일이 오히려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나라라고 독일에 대한 인식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각이 세상의 인기라든지 세상의 중심,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칭찬을 듣고자 하는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의 시각이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각이 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가정에 들어가면 자기 가정은 절대로 공개를 안 해요. 남편이 훔볼트 대학이라고 베를린에 있는 그 훔볼트 대학 교수인데 그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철저히 가려놓고 자기 일단 집에 들어가면 완전한 주부예요. 완전한 주부. 아이들이 물었어요. 인생에서 제일 기쁘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남편을 만나던 그때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정신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 메르켈은 성경의 목자상에 더 가깝다 이런데요. 이분은 예수의 얼굴을 한 그런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게 목표라고 그래요. 예수의 얼굴을 한 정치를 이루는 것. 그의 삶 자체가 딱 개신교도라는 거예요. 개신교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는 모습. 그렇게 사람들이 묘사를 해요. 이게 독일 사람들이 그분을 이야기해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적인 관점이 몸에 딱 배어서 근검 겸손하고 그리고 정직한 직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모습이다 이런데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여성인데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지 않고 총리직을 본다는 거예요. 이젠 처음엔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전부 그를 칭찬을 해요. 여러분, 신자의 시각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다 바꾸고 있어요. 한 사람 나라를 다 바꾸고 있어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 위에 섰는데 그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 위에 선 그것이 세상을 혼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키고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조심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쳐다보고 아무거나 따라가고 아무 것에나 절하고 인기만 있으면 내가 이룰 목표 자체가 그저 나에게 당장 어떤 혜택만 가져다 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국민을 오히려 바른 길로 선도하기보다는 그저 당장 무슨 사람들의 인기만 있으면 모든 거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만 있으면 그 시각은 금방 선악과 따먹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초래할 것은 없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삶을 절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디서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